에스겔 22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 중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가 가진 개역개정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혔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연한이 찼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욕을 받으며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루살렘의 죄악들입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예루살렘의 죄악들, 예루살렘의 죄악들, 예루살렘의 죄악들. 예루살렘의 죄악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습니다. 이들의 마음은 굳어져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미 바벨론으로부터 2차례 침공을 받아 2번씩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죄악을 회개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항상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무엇보다 그 땅에 심판이 낼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심판을 거두시고 회복시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몇 단계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유다 백성들의 죄악상. 우리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하나님은 남유다를 향하여 심판을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기 전에 이들이 자신의 죄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죄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걸쳐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들의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였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이들은 순간순간 찾아오는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에스겔 20장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우상 숭배가 정말 빠진 적이 없습니다. 애굽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게 유혹을 받고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애굽은 당시 최고의 건축물과 예술품들을 만들어내는 곳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발달된 문명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화려하게 만들어진 애굽의 여러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애굽의 신들을 숭배하며 이들에게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광야에서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는 모세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이들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보며 애굽에서 자신을 건져낸 신이라며 경배를 하였습니다. 광야에서의 우상 숭배는 이 사람의 이 악함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를 내려 줄이지 않게 하셨지만 이들이 선택한 건 뭐였습니까? 잠시 그들의 지도자인 모세가 사라지니까 우상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모세가 자리를 비운 그 짧은 시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 짧은 시간에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했으면서도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불안을 잠재워 주고 만족감을 줄 신을 만들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 하지도 않았고 자신의 뜻을 내세울 수 있는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분노하셨습니다. 그로 인해
그들 중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모든 걸 잃은 후에야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애굽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겨야 돼요. 그런데 가나안에서는 농경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숭배하기도 하였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정작 경배해야 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린다는 바알과 아세라를, 그 가짜 신들을 숭배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나라를 세우기 전 애굽에서부터 광야를 걸쳐 가나안에 들어와 정착했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정말 많은 우상 숭배를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신을 꼭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 그 앞에 절하고 제사 지내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내가 하나님보다 사랑하고 우선시하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게 하는 그 모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경계해야 될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들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는 일이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일을 통해서 승진하고 돈을 버는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잠시 내버려 두기도 합니다. 이게 참 어려운 게 이러한 성격을 가진 우상은 스스로 이게 죄인지 파악을 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란 걸 생각도 대부분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 자신을 이렇게 착각하기도 해요. 난 참 부지런하게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 거야 라고 하면서 착각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말은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승진을 하지 말라는 말도 돈을 벌지 말라는 말도 아닙니다. 일이 신앙의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이 예배보다 우선되어지고 일이 삶에서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위치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일을 위해 사는 인생이지 하나님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 외에도 우리의 삶에 이렇게 구별하기조차 어려운 우상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우상들은 깊은 기도나 혹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항상 해야 됩니다. 항상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죄가 무엇인지조차 깨닫지 못하는 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우상을 멀리한 자가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 생활, 말씀 생활에 힘써 우상 숭배로부터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율법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예요. 절기도 지키고 제사도 지키고 뭐 해야 될 재물도 하나님께 내는 것 같고 11조도 내는 것 같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너무나도 멀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외형만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중심을 더 중요하게 보시고 있다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은 누구의 것은 받으시고 누구의 것은 받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나라입니다. 즉 이들에게는 다른 종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은 항상 제사를 드렸고 안식일을 지켰으며 절기를 지켰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하나님만 섬기는 완벽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벨이 아니라 사실은 가인이었던 거예요. 겉으로는 그렇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들이 하는 그들의 삶을, 그 종교적인 삶을 전혀 받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들의 뒷모습은 전혀 달랐기 때문입니다.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뒤로 우상을 숭배하였고 정말 중심이 없는 제사가 드려졌으며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에서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말씀을 읽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히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어떤 재물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이면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처럼 살았지만 사실은 뭐예요? 이거 신앙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너무나도 멀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신앙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스스로조차 속이며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지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중심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 하는 척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삶이 진짜로 변해야 됩니다.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사실은 우리의 내면은 세상 사람과 똑같지 않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수많은 세상의 근심과 걱정거리에 마음이 가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런 것들에 관심이 가 있지 않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회개합시다. 옷이 아닌 마음을 찢읍시다. 삶이 진정으로 변화받읍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그의 삶이 변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은 다 가짜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심판과 영적 정화. 심판과 영적 정화. 심판과 영적 정화. 심판과 영적 정화. 우리 1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자, 우리는 앞에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면 이와 같이 죄를 수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지적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결코 죄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당장 심판이 없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지 참으실 뿐입니다. 죄악은 심판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로다.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것은 다시 이들이 순수한 신앙으로 돌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풀물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납은 은혜 찌꺼기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풀물불을 통해 은혜의 찌꺼기들을 녹여내고 순수한 은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심판을 통하여 하나님은 순수한 신앙으로 다시 이스라엘이 돌아가게 만들 것임을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찬송가 4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전 세계인이 가장 많이 부르고 또한 사랑하는 찬송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떤 면에서는 영적인 국가라고 불리는 곡이기도 합니다. 2015년 6월 미국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총기 난사 희생자인 클레멘타 핑크니 목사의 장례식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추모 연설 도중에 불러서 세간의 화제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곡은 1838년 강제 이주를 당한 체로키 인디언들이 추위와 질병으로 죽는 수많은 사람들, 자기 동족들을 보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기 위해서 이 노래를 불렀다고도 합니다. 또 1861년에서 1865년 노예 해방을 위한 남북 전쟁 때에도 남군과 북군의 진영에서 남북을 가리지 않고 사망자를 추도하고 전쟁으로 상처받은 자를 치유하는 곡으로 쓰였다고도 합니다. 1960년 흑인 인권을 위해 투쟁하던 마틴 루터킹 목사의 집회에서 불려지면서 흑인 인권 운동에 또 널리 쓰인 곡이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9.11 테러, 넬슨 만델라 대통령 등 정말 이 곡은 너무나도 많은 역사적 상황 속에서 불렸던, 그리고 위로하고 정말 사람들을 치유하는 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일으키는 곡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 찬송가는 누가 지었냐면 존 뉴턴 목사님이란 분이 지었습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 평생을 노예 해방가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셨던 분입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노예들의 인권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원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 노예상이었습니다. 존 뉴턴은 노예들을 가축보다 못하게 잔인하게 다루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영국배 선장이었던 아버지 덕분에 그는 어려서부터 왕실 해군이 되는 훈련을 받았지만 자유분방한 그는 권위에 반항하게 되었고 범죄도 멋대로 저질렀습니다. 1744년에는 해군 복무 중 탈영하여 체포되어 15개월간 감옥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후로 뭐가 되냐면 노예선의 선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으로 향하는 배에 올라갔습니다. 이후 그가 20대 초반이었던 1748년 초에 아버지의 친구의 배려로 노예무역선 그레이하운드호의 선장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노예선을 탔으니까 뭐 어떻게 생활을 했겠습니까? 부도덕하고 방탕한 생활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존 뉴턴은 도덕을 비웃었고 기독교를 조롱하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변화가 찾아온 것은 1748년 5월 10일 그가 22살 때 일이었습니다. 노예선 선장으로 아프리카에서 노예들을 싣고 아틀란틱 해를 지나 런던으로 돌아오는 도중에 존 뉴턴은 뉴펀들랜드 해역에서 엄청난 폭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배가 한쪽 옆구리가 심하게 파손되어 가지고 다 죽게 되었는 거예요. 뭐 자기도 죽고 노예도 죽고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폭풍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10하루 동안이나 지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배 위에서 선원들과 물을 퍼내며 사투를 벌이던 새벽 1시에 드디어 배가 완전히 가다앉을 지경이 되었는데 너무나도 지쳐서 다 포기하고 있었어요. 포기하고 있다가 지난날 어머니의 무릎을 베고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우 속에서 그의 심장을 강타한 말씀이 뭐냐면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그는 즉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는 순간적으로 나중에 고백하기를 자신이 한 말에 너무나도 놀랐다고 합니다. 왜? 자기는 기독교하고 어릴 때 잠시 어머니 때문에 뭐 교회 나가고 성경 말씀 들었지만 대부분의 그의 삶은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신 이후로 방탕과 기독교를 조롱하고 도덕을 조롱하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기의 입술에서 주님을 찾는 기도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목사가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 해방 운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목사가 되어서 어떤 일을 많이 하냐면 노예 해방 운동과 함께 회개 운동을 일으키는 목사님으로
유명하게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의 간증문에 나오는 몇몇 글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날에 주님께서는 기고만장한 나를 끌어내리셨고 깊은 물속에서 나를 건져내시어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한 놀라운 일을 이루셨고 나는 더 이상 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즐거이 과거의 죄를 버렸고 진지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80이 넘도록 사역을 계속해서 하자 건강이 걱정된 주변 사람들이 사역을 멈추고 쉴 것을 건의했습니다.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멈출 수 없습니다. 아니 어떻게 옛 아프리카의 신성 모독자가 말을 할 수 있는데도 입을 다물 수 있다는 말입니까? 다음은 죽기 한 달 전에 그가 한 말입니다. 죽는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쇠할 때 우리 마음의 힘이요 우리의 기업으로서 영원히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위대한 일입니다. 나는 내가 의뢰한 분을 알며 그분이 내가 그에게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지켜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후로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니 그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께서 그날에 내게 주실 것입니다. 더 밝은 빛, 더 큰 사랑, 더 큰 자유며 이후에 내 눈이 이 세상에서 감길 때 나는 더 좋은 세상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전능하신 자의 나에게 그늘 아래 사는 것은 얼마나 좋습니까? 그에게는 죄악의 삶이 분명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만난 고난이 그에게서 완전히 죄의 찌꺼기들을 다 어떻게 했어요? 다 빼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금 그의 인생과 그의 간증문에 나온 내용처럼 완전히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그들을 완전히 멸망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더욱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에게 죄악의 불순물을 걷어버리고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실제 하나님은 바벨론 멸망 후에 신앙적으로 더욱 튼튼하게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예루살렘도 그리고 성전도 회복시킵니다. 우리 욥기 23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주가 보신 생명의 길 찬양하고 말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에게 때론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스스로 버릴 수 없는 찌꺼기들을 고난이라는 풀물불을 통하여 다
다 녹여버리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 더 튼튼히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랬었고 방금 외화를 들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그랬었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결코 붙잡으시고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주 멸망하고 죽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가 이 고난을 통해 더욱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나의 죄악 때문에 찾아온 고난이라도 감사합시다. 아멘. 나를 회개시켜 바로 세우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아멘. 행여 내가 죄가 없는데 찾아온 고난이라면 그건 더욱더 감사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삶을 자신의 뜻 안에서 더욱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믿음으로 항상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심판의 대상들, 심판의 대상들, 심판의 대상들. 심판의 대상들. 우리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들의 회개하지 않는 완악함을 지적하셨습니다. 또한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보여주는 예로 하나님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장 거룩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서야 할 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를 지었음을 한탄하고 계신 겁니다. 제사장들마저 그 모양이니 뭐 일반 백성들은 말해서 못하겠습니까? 그 시대의 죄악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30절 말씀 읽어봅시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아멘. 그런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나눴지 않습니까? 애굽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에서 우상 숭배하고 율법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번에는 멸망의 과정을 거치게 되었는지 오늘 방금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할 때마다, 죄악이 가득할 때마다 자신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사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고 선지자들이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의인 몇 명, 그 의인들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완전 멸망시키진 않으시고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의인이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나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도 있었지만 이 제사장으로부터 일반 백성에게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의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표현해서 알 수 있듯이 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거룩한 소수를 요구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도 의인 10명을 찾았어요. 그 큰 성을 심판하지 않는 조건으로 뭐 100명, 1000명, 10,000명도 아니라 의인 10명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란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 지금의 대한민국을 떠올려 봅니다. 한국 교회를 떠올려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동성애가 인권이란 이름으로 점점 당연하듯이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마치 동성애를 옹호하지 않으면 차별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그 이름도 이상하게 좀 지어놨어요. 그런 식으로 이 나라의 제도권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는 외적 내적으로 심하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하나님이 없다고 외치는 세력들과 그리고 이단과 동성애자들,
그리고 세속의 권력이 교회를 공격하고 있고 내적으로는 너무나도 세속화되어 버렸습니다. 인본주의로 가득한 것이 바로 지금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의인을 찾고 계십니다. 아멘. 심판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땅을 돌이키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의인을 찾고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으시는 의인은 세상적으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눈에는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련하게 보이죠. 엄청 미련하고 바보같이 보입니다. 이상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들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다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아주 멸망할 심판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교회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일으키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의인이 되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의롭게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세상 흔들리고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에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